구약성경 역대상 28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족속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니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의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전에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 쓰는 금기명을 만들 금의 중량과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명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금 등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은 등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각기 적당하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종자를 만들 정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중량과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중량을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정금과 또 타시는 초소된 그룹들의 식양대로 만들 금의 중량을 정하여 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은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이 있으니 여호와의 전의 모든 역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력에 공교한 공장이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 되신 주님께 오늘 이 새벽도 능력의 시간으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총과 영광을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 역대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생명의 계시처럼 다윗처럼 인생 살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의 유업으로 변케 되는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주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유월절 패삭의 생명의 시간을 기억하는 세데리가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생명의 시간 안에 주님과 함께 연합된 회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저녁 8시에 유월절 세데리가 있습니다. 세데리는 예식이란 뜻이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간, 그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온전하신 그 유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의 시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매우 중요한 거룩한 빛이 되고, 이 유월의 빛이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생명의 빛의 기준이 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말씀, 이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생명의 통로로서의 질서가 다윗의 장막에 면밀한 그 질서와 또 섬기는 자들의 배치와 또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통치의 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에스라를 통해 우리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었던 BC 400년, 450년 두 번째 성전을 짓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 위한 생명의 마음을, 그 비전을 나누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21세기에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기 직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점검의 기준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다윗의 통치적 삶,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랜딩됐는가를 설명하는 에스라의 심정을 가지고 저는 이 강단에서 오늘도 이 역대상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열린할 교회가 에스라의 이 말씀을 듣는 그때 당시에 청중이었던 것처럼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의 영적인 수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그 비전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영적 계시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위시로 한 다음 세대, 영적인 다음 챕터를 믿음으로 위시하여 그 방백들과 솔로몬, 이 유업을 받을 그 리더들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생명의 질서를 위임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28, 29장까지 연결되고 결국 다윗은 그렇게 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21세기에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이 공중의 영역에 거짓으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충분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강력한 전략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할 때부터 모든 만물은 다 씨 가진 열매,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생명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은 제자 삼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은 제자 삼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고 살도록 하는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다음 챕터를 생각하지 않고 급기야는 혼미케 된 이 세대 가운데 동성연애라든지 낙태라든지 다음 세대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이 일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적 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과 모든 남녀의 만남이 엔조이로 끝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못 낳는 것과 안 낳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해결하고 돌파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동성연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풀어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문화들과 원수의 세계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애가 전부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의 생명의 존귀한 부분이고, 이 100년을 사는 이 일이 1000년을 다스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매우 중요한 삶의 증거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영접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매우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삶의 매우 중요한 명령의 포인트는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단 한 명의 제자도 없다. 심각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한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는 아모스 9장의 11절부터 13절에 아모스가 계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러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들과 만국의 모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주님의 갈망, 잃어버린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자 삼음, 복음이라고 하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연합, 영생, 조회,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이 기쁜 소식. 창조 때부터, 타락하기 전에 창조는 씨, 모든 나무,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 제가 여기 혜정자매가 갖다 놓은 이 화분을 보고 어제 사모님은 생화라고 했고 저는 조화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졌어요. 생화입니다. 생화. 여러분,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 비전을 가져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이면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 다음 생명, 예수 생명을 얻었으면 반드시 이 생명을 또 다음 세대로 출산하게 되고 제자를 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승천하시면서 12제자와 70제자를 남기시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셨는데 그게 그분의 전략의 전부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온전한 연합,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은 반드시 제자를 일으키고 복음으로 영혼을 출산하는 일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있는 일이에요.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구약의 가정, 신약의 교회, 이 생명의 공동체, 단지 기계가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다음 챕터가 있고 다음 세대를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으로 인정하는.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 본인의 인생의 업적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정치가 병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 임기, 국회의원 임기, 시장 임기 안에 자신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치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또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 그 강력한 다음 세대들, 나는 이 거룩한 부르심을 위해서 일부분의 한 구간을 달릴 뿐, 그런 역사인식과 그러한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대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대단히 놀라운 업적을 했어. 성경의 왕들의 이야기와 히브리서 11장의 16명의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들은 그때에, 그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자기 업적, 자기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한 그러한 기록이 아니에요. 양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그 거룩한 청사진, 큰 그림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아멘,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다음 챕터를 보지 못하는 리더. 자신이 뭘 했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교회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켜야 할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잉태하지 못하고 제자를 못 삼는 것이 여러분 가슴을 찢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람은요, 이상하게 우리 생각이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소가 새끼를 못 낳아요. 그 농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람들 안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 문화와 이 세계관이, 이 청년들이 결혼은 무슨 선택, 뭐 애 낳는 것도 선택, 다 그런 식으로 세팅돼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 결혼이 선택이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은 한 모두 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아내예요. 아멘. 아내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리더로 세워진 교육자들과 또 몸된 교회에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흥을 프로그램으로 무슨 기계적으로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공연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을 출산하는 제자 삼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멘.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중심으로 서 있지 않는 것에 회개가 어떤 지점에 돼 있으냐면,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없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모자라, 그것 때문에 한탄하면 안 되고 제자 삼지 못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를 못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전 열린하늘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는 영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의 기준들이 지금 이상하게 된지. 직장이 안 구해지고 뭔가 그런 일들이 안 되면은 여러분 100일 기도를 하든 무슨 뭐 작정 기도를 하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왜 본인의 인생에 예수 믿은 이후에 단 한 명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창조적 재생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DNA이며, 그 생명의 DNA가 바로 본인이 성전을 준비할 모든 것들은 다 준비했으나 솔로몬에게 맡기는 이 일이 질투할 일도 아니고 시기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모든 다음 세대들, 모든 존귀한 창조의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으시고, 아멘. 다윗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상고하고 함께 나누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그 가치에 가 있지 않다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심을 다하여서 그 가치가 있고 눈물 나고 감격적이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창조하신 본래의 자연스러운 재생산과 이 안에 두신 예수 생명의 그 뉴 크리에이션, 거듭난 자들은 재생산된 거잖아요. 창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조된 생명은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강력한 성장과, 그거를 사람들이 야, 애 낳아라, 애 낳아라, 그렇게 무슨 주문해오듯 무슨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을 가진 자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자연스러운 현상과 자연스러운 출생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 70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무슨 교회에게 맡기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무슨 그런 기업이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그런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생명을 줬다. 그럼 너희들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생명이 잉태된다. 할렐루야.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남녀가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볼 때 결혼을 했는데 왜 얘네들이 자녀를 안 낳지? 참 이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쟤네들은 연복이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못 낳는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나 돼요? 양육비가 없어서 애를 못 낳겠어. 이런 논리로 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정상적인 세계관이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기업은 주님이 책임지시고, 아멘.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돈 엄청 드네, 낳지 마. 여러분, 이런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일까요? 말도 안 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 세계관은.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나라가 저출산에 지금 해서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쏟아 부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리고 이 과거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또 그 출산을 또 그만, 한 가정에 둘씩만 낳자, 하나씩만 낳자. 여러분, 이게 사람이 조종하고 사람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것도, 이 생명의 원리도 그렇건만 영적인 생명의 원리도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뭐 건물 짓고 사람을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으로 모이는 그러한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전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제자화예요. 아멘. 그것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오늘 본문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한 10문화를 가지고 와서 한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맡기고 한 다음에 먼 타향으로 갔다 왔단 말이야. 임금이 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임금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 쭉쭉 남기잖아요. 그 충성된 자들이라고 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 땅 속에다 그걸 숨겨놔. 달란트비도 똑같은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 그래도 열심히 뭐 나를 기다리긴 했는데 열매가 없네. 그래도 나와 함께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질타하시는 게 뭐냐면, 책망하는 게 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대요. 악하대. 왜 악하냐?
거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임금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주님이 마라나타 그리스도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생각은 돈 때문에 애들 키우지 못하니까 애들 안 낳고 그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대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이 일을 내가 지금 동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아이들을 낳고 영혼들을 저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과 똑같은 갈망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진짜 주의 백성들인 거예요. 아멘.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공중에서 막 쏟아내고 있는 이 더러운 사단의 거짓말들과 미혹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다 비추지 못하기 위해서 망하는 자들에게 열고 있는 이 혼미한 생각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원수의 미혹과 생각에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인데 여러분 1년이 가더라도 한 영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고 제자가 안 일어난다. 심각한 거예요. 전도사인데 1년인데 한 명의 제자가 없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을 잉태케 하는 영혼이 없다. 사모인데 셀리더인데 여러분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1년이 됐는데 한 영혼도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영혼이 없다. 그럼 뭐부터 점검이 될까요? 내가 정말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애를 못 낳는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어? 병원에 가서 요즘 불임 그런 거 다 검사하잖아요. 남자가 씨가 없습니다. 남자가 진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안 됩니다. 여인이 난소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회복해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스쿨을 하고 할 텐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세오경도 보면요 족보들을 보세요. 왜 성경에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 족보는 자녀 낳는 얘기예요. 자녀 낳는 얘기. 여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의 질투와 시기가 없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100년 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살았는지를 검증해 내려고 했어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자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음 챕터를 기억하고 있고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솔로몬을 축복하고 그런 거예요. 아멘. 열린 하늘 교회가 다음 세대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 역대상 28장이 말하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다윗이 다음 세대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짓는 이유 하나님의 비전 1절부터 10절까지의 여호와의 나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방백들과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이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거룩한 몸된 공동체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생명의 몸인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 계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모든 성전의 설계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설계되어 있는 이 성전의 설계도를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모든 성전의 식양을 솔로몬에게 주었는데 이 모든 식양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나로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석학들 불러가지고 야 성전은 어떻게 지으면 좋겠냐
기능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겠지? 담임 목사 집무실도 있어야 되겠지? 뭐도 있어야 되겠지? 뭐도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와가지고, 할렐루야, 나에게 그려줬다. 그 설계도를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의 성공, 일론 머스크, 주크버거, 누구 그 사람의 설계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왔는지는 확인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DNA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남궁성일 목사나 여기 사역자들이나 모든 우리 몸된 교회 직분자들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지 제자가 일어나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식양의 설계도를 다윗이 아주 존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대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붙여주시고 예배자들도 붙여주시고, 아멘, 그러한 공교의 공장, 그 전문가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장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 있을 것이다. 이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남궁성일 목사가 권위가 생기기 위해서는 저의 부르심인 티칭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 일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양육되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저런 부르심이 있다. 강조준 사님이 어떤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의 열매가 나올 때, 제자들이 일어날 때 청소년 청년들이 강조준 사님 이런 부르심이 있는 권위가, 그 권위 아래 순종할 거라고요. 기도의 권위, 기도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 국가와 나라와 그 도시와 그것들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개혁과 그 생명들이 일어나고 제자를 일으킬 때, 또 다른 기도자들을 잉태시킬 때 진짜네.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멘.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첫 번째 단락 10절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전달합니다. 비전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여기서 온전한 마음, 샬렘 레브 샬롬의 어근 같은 어근인데 샬렘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설명했어요. 샬롬이 뭐냐? 내가 왕이 됐을 때는 샬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 그게 샬롬이라고. 솔로몬에게 지금 말하는 거는, 다윗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솔로몬에게 전달할 때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근데 그 온전한 마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기준으로서의 온전함이 아니라 샬렘이에요. 샬렘. 주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너를 다스리고 너가 그렇게 순종할 때 온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기쁜 뜻을, 이 기쁜 하페츠 네페시는 혼이거든요. 이 하페츠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너의 의지, 자원하는 너의 신념, 자원하는 너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거는 어디부터? 주님의 비전이 임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 생영, 하이 헤펫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전달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신념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자원하고 아멘. 그렇게 일하라고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무슨 아버지가 아들 불러가지고 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 이런 유업을 받아라. 이러한 단순한 어떤 그 무슨 재산을 전달해주고 뭐 이러한 세상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비전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11절부터 보세요.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근데 그 설계도는 12절에 성령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이었다. 다윗이 스스로 무슨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그것을 전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문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아버지가 샤 빠지게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가지고 야 이거 나 유업이야 전달하는 그런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현대 가문, 삼성 가문, 여러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지만 여러분들은 열방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전수하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기 무슨 삼성가의 SK의 그 가문 무슨 저 현대 가문 와 대단하다. 나도 저런 돈 걱정 안 하고 저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부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살짝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수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고, 그러한 엄청난 믿음과 생명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명령,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우리가 안 해. 이건 안 하면서 맨날 눈 뜨고 현대가의 가문에 누구 성공한 사람들 저 유업을 어떻게 전달, 부럽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정작 예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이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이 유업을 전수하는 이 일을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시하게 여기고 와 저 사람들 우와 저 사람은 그냥 자동차가 몇 대고 저 사람은 아파트가 몇 대고 와 저거를 자녀들에게 전수한다고 이야 대단하다. 그거 부러워하고 앉아있으니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과 그 아삽 헤만 여두둔이 지은 시편들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녀들에게 그냥 재산만 전수하고 시편에 보면 이런 시편이 있어요. 재산만 전수하고 하는 것이 부럽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아침에 깰 때의 죄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나는 최고의 나의 일이라고 믿는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유업을 전수하는 다음 세대는 죽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똑같이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엄마가 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유업을 전수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돈 부러워하고 명예 부러워하고 인기 부러워하는 그 유업을 전수하는 그 수준의 인생을 배우고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사역자들, 저와 여기 전사님들, 여기 사모님 목숨을 걸어야 할 게 뭐예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복음으로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말로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왕이 되는 그분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 관심이 없어. 이게 바로 가짜로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요. 아멘. 하늘의 설계도를 전수하는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하늘의 설계도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요즘 재밌는 것 좀 하자. 모아놓고는 애들이 다 모았어. 그러면은 그 아이들 모아놓고는 하늘의 얘기를 안 해. 설계도를 안 줘. 다윗이 솔로몬 모아놓고 방백들 모아놓고 위로부터 성신이 주신 그 식양을 전달했단 말이에요. 금은 얼만큼 중수를 하고 은은 얼만큼 중수를 하고 성소는 어떻게 짓고 저 촛대는 몇 킬로의 중수를 하고 정확한 진리의 그 수치들, 정확한 진리의 무게, 정확한 진리의 설계도. 아멘. 자, 구제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마음에 그냥 저기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재정 헌신하면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너를 사랑하듯 저희 모든 영혼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거든. 그럼 구제헌금을 드리고 성교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제헌금을 얼마나 드렸냐, 성교헌금을 얼마나 드렸냐, 이런 차원으로 이러한 헌금 생활을 하면 언제부터 본전 생각나고 아까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뭔가 억울하고 그냥 내가 뭔가 막 쏟아붓는 것만 같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은총 가운데 교회를 청소하며 누룩을 제거하며 예수님의 그 설계도를 받으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정확한 무게, 정확한 수치, 정확한 설계도, 정확한 의미, 정확한 뜻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늘의 설계도를 성령으로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이디어 짜고 여기저기에서 막 돌아다니는 생각들, 설교 안에 공산주의 생각이 있고 설교 안에 무슨 다윈의 진화론의 그 사상이 있고 설계도 안에 무슨 이상한 자기 그냥 개똥철학이 들어있고,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21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만약에 그런 하늘의 설계도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대로 비전을 다음 세대에 나누면 반드시 사람이 동역이 붙을 거다. 아멘. 재정을 가지고 올 거다. 기술자들이 붙을 거다. 예배자들이 도와줄 거다. 너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할 거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권위자들이 나 돈 이렇게 많아 꿇어. 그건 갑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가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찐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진짜 저주사님이야. 와, 우리도 저렇게. 오, 진짜 사모님이야. 진짜야, 진짜 저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생명의 은혜들, 주님이 포커싱 하시는 그것을 나도 포커싱하고 주님이 꿈꾸고 있는 그것을 나도 꿈꾸는 신부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스쿨 할 때도 설명했지만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 이란의 전쟁, 단지 기름값이 올라간다, 무슨 내 주식 지금 다 휴지된다, 코스피 수치가 어떻게 됐다, 그런 것에 의하여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고, 아멘,
거짓 뉴스 이렇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란의 하메네이 정부가 여러분 그 지금 미국이 폭탄 터뜨려서 민간이 얼마 중에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저 악한 뭐다. 여러분, 저는 미국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고레스의 민족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 이란의 원래 데스티니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 성령이 주신 주님의 손이 온전히 내어서 다윗에게 그려주신 그 하늘의 설계도를 직접 저와 여러분이 받고, 아멘, 말씀 안에서 그 생명의 설계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부탁하고, 아멘, 그런 엄청난 제자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미케 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의 생각에 여러분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시다. 다윗이 솔로몬을 깨우고 살린 것처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술자를 보내시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중보자들을 보내주시고, 아멘. 왜 우리 교회는 중보자들이 왜 없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한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나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의 하이라이트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열망, 이스라엘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 왕이 되고자 하실 때 그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일에 나도 똑같은 갈망과 사모함으로 주님이 왕 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선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망과 주님의 갈망이 우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다음 시즌을 달려갈, 다음 챕터를 달려갈 귀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생명의 유업을 하이라이트하고 우리가 눈을 돌려 육신의 것과 탐욕과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100년의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던 모든 자기 성취와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유업의 릴레이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부흥이 있게 하시고 이런 영광 안에 제자와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이 출산하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유업을 전수하는 일에 내가 복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2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사람의 제자도 일으키지 못한 그걸 한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주의 유업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에 있음을 알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성령으로 식양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다윗의 이 놀라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 놀라우신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반복해서 부르짖고 또 복음 전해라, 제자 삼어라,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돌이켜 놓으라,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라.
주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 이렇게 거짓으로 난무하여 돌아다니는 결혼에 대한 거짓된 미혹들, 자녀들에 대한 거짓된 생각들, 유업을 전수하는 일에 대한 거짓된 잘못된 생각들, 이 혼미케 하는 생각들,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이 혼미한 생각들, 세련되면 받아들이고 자극적이면 받아들이는 이런 어리석은, 주여, 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유업을 전수하는 방식이, 생명의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